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별해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셋째가 생겨가지고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요. 그래가지고 어제가 저번 주 같은데 벌써 한 주가 지나서 주일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하루하루가 참 빨리 지나가시나요? 아니에요. 우리 방학인 아이들은 하루하루 참 빨랑 지나가고 학교 다닐 때는 참 안 가고 참 묘해요. 여러분 또 다음 주는 이제 학교 가죠. 그리고 일주일 또 갔다 또 본방학 하죠. 또 일주일 잘 다니시고 그리고 또 학교 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위조 수패를 분별하기 위하여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가짜를 공부하기보다는 진짜를 공부해야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진짜를 공부하다 보면은 그래야 가짜가 보인답니다. 그래서 위조 수패를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또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사람들은 가짜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진짜를 아는 만큼 가짜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이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윌리를 찾아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윌리를 찾아서 모르세요? 그 왜 복잡한 그림 잔뜩 이렇게 그려놓고 윌리 닮은 사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넣기도 하고 막 복잡한 그림 잔뜩 그려놓고 윌리 한 사람 딱 숨겨놓고서 찾아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 거기서 찾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그림이 있고 복잡한 그림이 있고 다양한 그림이 있지만 거기서 찾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윌리죠. 처음 여러분 딱 그거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윌리 안 보여요. 그렇죠? 처음부터 윌리가 보일 리가 없죠. 그래서 처음에는 안 보입니다. 뭐가 뭔지 막 복잡하기만 해요. 윌리를 찾으면, 그러나 이제 윌리를 찾으면 복잡한 그림 다 소용 없어지죠. 그쵸? 막, 알 필요도 없어지고,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어집니다. 많은 그림이 있지만 윌리 한번 찾으면 그 그림 더 이상 보지도 않아요. 재미없다 그래요. 그 그림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윌리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분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별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분별하지 못할 때는 진리가 안 보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잘 안 보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이거 잘 안 보여요. 그러나 분별이 되는 그 순간 진짜가 보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보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꿔 말하면 가짜도 보인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무엇이 옳은 것이 아닌지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하지 못해서 미혹받아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선악간에 분별이 안 되니 어떻게 살아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선악간의 분별이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사기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 주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뭐예요? 사사기 보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얼마나 혼탁합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혼탁하게 살고 있습니까? 거룩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 충분히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삶을 삽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삶을 삽니까? 여러분 그때는 이렇게 살았어요. 교회 안에 제사장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갖다 놓고 섬겼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교회 십자가를 뒤에 걸어놓고 또 한편에는 불상도 갖다 놓고 다 신이다 그럼 함께 믿자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그랬다면 제사장이 그랬다면 성도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도덕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시대의 종교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시대의 모든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맨 끝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한마디로 한 절로 딱 표현하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없었다는 것은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것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다가 어떻게 됐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미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원망하다가 걱정하다가 염려하다가 믿지 못해서 여러분 믿음이 탈락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심판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하다가 심판을 받았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미혹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음란해지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거 사랑하다가 심판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 삶의 진짜 내 삶은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내가 어떤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내 안에 너무나 많아서 미혹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과연 내가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도 헷갈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면 미혹받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인지 사단의 영인지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진리의 영인지 무엇이 미혹의 영인지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그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우리에게 말하길 너희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어떤 영인가? 여러분 영은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영도 있고 귀신도 영이고 여러분 미혹의 영도 귀신의 것이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아, 잘 보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분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분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때 기준을 따라서 예수님께 속한 것인가? 과연 이것은 예수님께 속한 것인가? 과연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인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과연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분별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할 때, 어떤 것을 볼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분별을 해야 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기준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신령한 져서 사모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묵도할 때 여러분에게 이제 봉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초에 누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쭉 밑에 내려가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시니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안에 계셨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는 반드시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됩니다.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신령한 젖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젖은 어린아이가 먹습니다. 그쵸? 젖은 어린아이가 먹는 거예요. 물론 우유는 어른들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반드시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하는데, 신령한 젖은 그리스도의 초보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보의 교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교리로 세워야 되는 것,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그 초보로 우리의 기둥을 세워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시작. 하나님께 대한 믿음,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 안수, 세례들, 죽음과의 부활, 영원한 심판. 할렐루야. 왜 다 꿈먹은 보는, 다 발표예요, 발표. 자, 동현이 시작. 망신당했다. 자, 주희 시작. 정우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첫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행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회개할 때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반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회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무릎을 꿇고 여러분 옷을 찢으며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이와 같이 내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찢으면서, 내 안에 죄를 찢으면서, 내 안에 그 죄를 미워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러분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애통하면서 하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무엇을 회개합니까? 그냥 아무거나 막 회개합니까? 아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도의 초보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그 믿음 생활의 그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기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령한 젖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삶은 분명하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으로 믿고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큰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예. 실제로도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그냥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분, 그냥 간섭하지 않는 분,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늘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시고 늘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 여전히 내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길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 여전히 나를 위해서 울고 계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진리는 어떻습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기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그래요. 진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에게 무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모든 말씀은 나에게 행복이요, 나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볍게 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혹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혹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멍해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미혹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혹받으면 여러분 이 진리에서 자꾸 어떻게 돼요?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세례들이죠. 세례들이죠. 여러분 세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적이 벌어져요. 그래요. 그쵸? 세례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연합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 부활하고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죄에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고 이게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례들의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자, 저기 맨 끝에 그 있잖아요. 28, 29, 30 있잖아요. 시작. 볼지어다 있잖아요. 그거 말. 자, 시작. 그 있잖아요. 아들, 아버지와 아들 그 있잖아요. 그거.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자, 이제 그 앞에 있죠. 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거 있잖아요. 빨리. 예, 할렐루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셨던 바로 그 세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례의 교리가 우리 기둥이에요. 여러분 결혼식을 안 하고 동거하는 것은 좀 이상해요. 그렇죠? 가난하게 살아도 결혼식을 하고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례는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신랑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다라는 여러분 공식적인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세례는 축제입니다. 누가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 그냥 여기서 누가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뭐 꽃다발을 준비하고 그리고 오직 세례 받는 사람은 진짜 잔치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혼식과 같은 것입니다. 영적인 결혼식이에요. 나는 여러분 다음에 세례 받을 때 우리 어르신도 이제 세례 받으셔야죠. 그렇죠? 세례 받을 때 온 가족은 여러분 꽃단장을 하셔야 돼요. 여기 교회를 막 꽃으로 가득 채우시고 선물도 준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는 여러분 막 진짜 뭔가 준비해서 하셔야 돼. 하여튼 뭔가 하셔야 돼. 그날은 특별히 정장도 입고 오고 결혼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식은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기서 하는 어떠한 의식이 아니라 아주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부터 여러분 우리가 세례식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제가 막 부탁했는데 세례 받는 사람 있으면 선물 준비해라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거 딱 잊어버리죠. 안 해요. 누군가가 세례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뭔가 선물을 아기들이 받으면 그 슈퍼에서 1,000원짜리 과자 박스라도 사다가 포장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축하한다. 너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신랑이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세례 안 받으신 분, 중학생 이상 세례 안 받으신 분, 예, 우리 어르신 하늘이 받았어? 하늘이 받았어? 안 받으신 분 중학생 되셔야 돼. 아, 중학생이지? 미안해요. 동안이라서. 예.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안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안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수 받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만 있으면 막 쫄로 달려와서 안수 받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안수 받으세요. 목사님 어려워요. 안수해 주세요. 목사님 아파요. 안수해 주세요. 목사님 아직 성령 못 받았어요. 안수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안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에서 자녀에게 안수해 주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자녀에게 안수해 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목사만 안수하는 법 있습니까? 목사만 안수하는 법 없어요. 예, 교회 법에서는 있어요. 교회 법에서는 교육자만 안수할 수 있어요. 집사만 안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집에서는, 가정에서는 가정이 목사요. 가정이 대표예요. 할 수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 안수기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다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누구지? 현종아? 엄마가 안수해 주시나 안 해주시나? 오늘 내일 말해줘. 안수가 뭐예요? 엄마가 해주실 거야. 자, 우리 정재 집사님도 오늘 자녀를 끌어안고 저녁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축복 안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율이에게도 우리 엄마가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모님이 하는고요? 가장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엄마가 없어서 못 해주시는 분은 다 엄마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5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5번째는 무엇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죽은 자, 깜짝이야. 현정아 하잖아. 나 누가 여기서 방언하는 줄 알았어. 자,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들었어요. 여러분, 구원은 임의가 아니에요. 임의와 아직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의는 끝났어요. 거듭나면 임의는 끝났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직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화의 단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구원이 끝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이루어가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루어가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잊기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그 부활에 대한 교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되는 게 이게 기둥이에요. 여러분, 이런 구원은 있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심판에 대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에 대한 교훈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왜 심판을 받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도 100% 진리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도 100%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내가 너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인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인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신령한 젖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젖,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단한 음식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지각은 뭐예요? 늦게 오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왜 PC 웃고 웃으려면 활짝 웃으세요? 어이없어도 웃으세요. 여러분, 지각이라는 것은 헬라어인데 이해하다 깨닫다라는 거예요. 이해하다 깨닫다. 머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연습하다, 실습하다, 실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이제 끝에 뭐라고 또 있습니까? 연단을 받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연단을 받는다라는 것은 강하게 단련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강하게 단련하다.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하길 말씀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의의 말씀. 의가 무엇입니까? 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가 영어로 righteousness. 그 뜻이 뭐예요? 우리 정지사님. 올바르다, 옳다. 여러분, 의는 옳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 세상의 기준으로, 도덕적인 기준으로 옳다가 아니라 의는 하나님 기준에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이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사용함으로, 실습하고 연습함으로 강하게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라.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사용하고 사용해서 익숙하고 습관이 되고 그것을 강하게 연단해야 선악과이 분별이 되어 진짜를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서 나가자마자, 이 교회 문을 나가자마자 찬바람이 휘 불면 우리의 따뜻한 기운이 사라지듯 우리가 들었던 모든 말씀이 순간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쵸? 분명히 여기서 말씀 잘 듣고 아멘하고 은혜 받고 어떨 때는 눈물 흘리면 딱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갑자기 바람과 함께 말씀도 사라지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여러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고 말씀을 사용하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해서 결국 내 뜻대로 사는 사사기의 혼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기준으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미혹돼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죄와 대항하라.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죄와 마주보고 대항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내 자신을 발견했어요.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보고 대항하여 말씀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긴커녕 오히려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고 있는, 그 말씀과 마주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다가 저는 이번 주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말씀의 자리를 자꾸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이번 주는 참 말씀 참 깊이 많이 읽고 묵상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 결과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이렇게 그 전까지 그 분별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이 한 주를 통해서 뭔가 내 안에 요동치는 영적인 그런 각성이 내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훈련을 했고 참 즐거웠고 행복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를 선악간에 분별하는지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예리한 것보다 날카롭고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악간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날카로운 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선악간에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냐 할 때 영이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10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기름진 까닭, 기름 부음이 우리의 멍에를 부서뜨린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우리의 멍에를 부서뜨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한 주 내 안에 살아있으니까 나를 누르고 있던 그 멍에들이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나 자유를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우리 학생들은 멍에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어른들은 그거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골에 가면 여러분 밭을 누가 갑니까? 밭을 누가 갑니까? 콩쥐가 가나요? 소가 알죠, 소가. 예, 우리 유치부 아이들 맞추라고 제가 했어요. 여러분 너무 놀란 것 같아요. 목사님, 저런 말. 딱 그런 표정이에요. 유치부 아이들 맞추라고 했어요. 예, 소가 갈죠. 근데 소가 그냥 갈아요? 소에 뭐를 씌워요? 무엇을 씌웁니까? 멍에를 씌우고, 거기 연결해서 밭을 가고. 그러면 그 소에게 멍에가 무엇입니까? 무거운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어지는 이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무엇한다고요?
우리의 멍에를 부서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부서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르고 있는 멍에를 하나님의 말씀이 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기름진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름진 까닭에 우리의 멍에를 부서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자유를 경험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을 경험하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움을 경험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여러분 기름진 까닭에 우리의 멍에를 부서뜨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살피고 선악 가운데 분명히 분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판단하십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에게 기도하는 것이 편할까요? 아니면 안 편할까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 그냥 자발적으로 기도하시는 분에게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숨 쉬는 거 편해요? 어려워요? 생각도 안 나요. 그쵸?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나 안 쉬고 있나 생각하면 숨 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저절로 되잖아요. 그쵸? 근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너 기도하지 마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 말은 죽으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죽으라는 말이에요. 마치 숨 잘 쉬고 있는 사람에게 코 막은 거예요. 기도는 영의 호흡이죠. 기도는 영이 호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으로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저주와 같아요. 나는 이것을 다 깨닫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 그러면 숨이 턱 막혀요. 그건 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병 있는 사람은 숨 쉬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폐 안 걸려보세요. 걸려보면 안 되죠. 걸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예. 근데 폐 안 걸린 사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숨쉬기가 힘듭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오래 있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폐 안 걸린 사람은 숨 쉬는 게 그렇다면서요. 너무나 괴롭다면서요. 다 끊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폐암 걸리게 하는 거 다 끊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다 후회해요. 왜 있잖아요. 미국에 어느 배우가 젊었을 때는 담배 광고 찍었어요. 말보르. 그 젊은 사람들이 그 말보르 그 광고를 보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 담배를 많이 펴댔습니까? 미혹된 거죠. 바보예요, 바보. 제일 바보가 그런 거 멋있어 보여야죠. 담배 피우는 사람 제일 바보예요. 그리고 그 말년에는 뭐 했습니까? 금연 광고했어요. 금연운동했어요. 금연운동. 담배 피지 말라고. 담배 피지 말라고.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예. 하여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결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하고 좋아요. 야, 너 죄져. 그럼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짓고 괴로운 사람들이에요. 죄 짓고 괴로운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담배 피고 자유한 사람 누가 있어요? 회개해야 될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마시면서 좋다. 역시 좋은 걸 했구나. 여러분 그 잘못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늘 거짓말을 한다. 분명히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아마 뒤에 가서 회개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죄를 습관적으로 진다. 여러분 그거는 괴로운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가 싸웠다. 그거 편하지 않아요. 굉장히 괴로운 것입니다. 내가 가서 사과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걱정하고 산다? 괴로운 거예요. 염려하며 산다? 그거 괴로운 거예요. 그건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죄 짓고 여러분 그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괴로운 사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러운 것을 판단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러운 것을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치 흰 옷을 입었을 때 김치국물 한 방울이 튀었어요. 괴롭습니까? 안 괴롭습니까? 뭐 짜증 팍 나죠. 아, 흰 옷 딱, 새 옷 딱 입었는데 옆에서 누가 라면 먹다 김치 한 방울 딱 튀겼어요. 그러면 그 친구랑 절교하고 싶은 그 마음에 막 간절히 들잖아요. 왜요? 이 김치 한 방울 때문에 깨끗한 옷이 다 지저분하게 된 거 얼마나 싫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같아요. 김치 국물 한 방울 튄 것 같지만 죄가 내 안에 다 하나 튄 거는 괴로운 거예요. 이게 괴로운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게 행복이라는 것을 예수 믿고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나는 이거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2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흑도가니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얼마나 거룩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단련한 은은 뭐예요? 불순물 다 뺀 거는 깨끗하다는 순결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순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또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청년들은 우리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산성비 맞은 주의 청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새벽 이슬 것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그런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이렇게 막 교회들 보면은 학생들, 청년들 보면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아니라 산성비 맞은 주의 청년들 같아. 뭔가 산성비 잔뜩 맞은 주의 청년들. 뭔가 나서 빠지고 할렐레하고 뭐가 옳은지도 모르고 예배 마치면 같이 술 먹으러 가고 뭔가 이상해. 여러분 산성비 맞은 주의 청년이 아니라 여러분 새벽 있을 것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분명 우리 안에서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시편 1편에 자 암송해 봅시다. 시작. 우리 자꾸 암송 자주 시켜요. 목사님 오늘 왜 그러십니까? 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시절을 쫓아. 제가 개혁 한글판만 개혁 개정판 막 섞어서 그래요.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예,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은 그러니까 그 행사가 다 형통함으로 남아 있잖아요, 말씀. 예, 누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까? 누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합니까? 누가 죄인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냥 복이 있는 사람, 너 복이 있다 그러면 되나?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이에요. 누가 복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악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죄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만하게 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길을 따른다 할 때 여러분 악인은 어떤 모습입니까? 뭔가 울그락불그락한 사람이 말해야 악인이고 그런 사람이 말해야 악인의 꾀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사단은 누구의 모습으로 온다 그랬습니까? 광명한 천사 마치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여러분 그 미혹받으면 사단의 말해요. 사단의 말합니다. 얼굴이 이쁘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단의 악한 꾀를 전혀 안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벌써 미혹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지라도 악인의 꾀를 분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제가 우리 여전도회 할 때 시편 이번 주까지 다 읽어오라고 제가 이제 숙제를 내드렸어요. 다 읽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무도 대답은 못 하셨지만 제가 시편을 저도 읽었어요. 저도 다 읽지 못했어요. 시편 읽다가 제가 정말 제 마음이 무너지고 녹아지는 경험을 했어요. 시편 22편의 1절에 보면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나와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어떤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옆집에 걸려있던가요?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십자가의 고통의 외침 절규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어떤 사건 하나가 다 성경에 예언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말씀에 대항만 했지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피 흘리기까지 싸웠지. 주님, 나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늘 하나님 제 편 대해 주세요. 늘 이런 기도했다면 하나님 이제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기도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까? 그는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우리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더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또 말씀은 검이에요. 검이에요. 아까 히브리서에도 나왔, 히브리서 4장의 말씀에서도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 말씀이 나옵니다. 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 시작. 이제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에 갑자기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전신갑주가 나와요.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또 뭐 있어요? 맞아요. 저 다 나온 것 같아요. 그쵸? 그때, 그건 뭐예요? 다 방어죠? 다 방어예요. 방패 방어고, 투구 방어고, 의의 흉배 방어고, 허리띠 방어고, 다 방어예요. 근데 무기가 하나 있어요. 무기가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검이에요. 오직 하나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악을 찌르고 미혹의 영을 찌르고 사탄의 것을 찌르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여기 심각한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시간에 자꾸 여러분 눈을 놓치지 마세요. 마음 놓치지 마세요. 말씀을 뚫어져라 먹으세요. 말씀을 뚫어져라 먹으세요. 자꾸 말씀 놓치지 마세요. 왜 다
와서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는데 말씀 딴 데 보니라고 은혜 못 받고.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누가 보기 있습니까? 단순히 듣는 자가 아니에요. 단순히 읽는 자가 아니에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의의 말씀이요, 단단한 음식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강하게 연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는 자는 오라, 목마른 자는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단순히 듣는 자에게 생명수를 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듣는 자는 생명수를 주겠다,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들었느냐? 그럼 오라는 거예요. 듣는 자는 오라 그랬어요. 너희가 들었느냐? 그럼 오라. 누구에게 오라? 예수님에게 오라. 예수님에게 오라.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 생명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자는 분별할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끌려다니면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는지 모르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어디까지 끌고 갈까요? 지옥까지 끌고 갑니다. 여러분을 지옥까지 끌고 가기 위해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옥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미혹하는 거라고요. 사람들은 그것을 속으면서 이 세상 쾌락 그러고 살아요. 미혹 가운데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 많다. 야, 다 같이 지옥 가면 야, 좀 편하지 않겠냐? 뭔가 그 고통이 나눠지지 않겠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미혹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 읽지 않겠다, 묵상하지 않겠다, 듣지 않겠다, 지키지 않겠다라는 것은 나 오만한 자리에 앉겠습니다. 나 교만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누가 교만합니까? 교만한 사람 잘 보세요. 말씀 안 읽어요. 말씀 안 들어요. 말씀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래요. 목사님 설교 너무 긴 거 아닙니까? 누가 교회입니까? 목사님 그렇게 진리를 딱딱하게 전하면 누가 그걸 좋아라 하겠습니까? 그냥 성경적인 좋은 이야기, 그런 것이 좋습니다.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뭘 몰라도 한참 모르죠.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악인의 길을 따라도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저는 악인의 길을 따라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죄인의 길에 가도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심판의 교훈과 부활에 대한 신령한 젖을 먹었다면 감히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감히 그렇게 말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사모하고 때로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지키실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과실처럼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냥 열매가 그냥 밭에 그냥 나무가 박힌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건 말을 겨를이 없어요. 거긴 늘 풍성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지키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름지기 때문에 우리의 멍에를 부서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풍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여겨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영에 가진 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영을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진리의 영인가 미혹의 영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인정하는가? 무엇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가? 무엇이 예수님인가? 무엇이 예수님을 인정하는가? 찬양하는가? 여러분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분별해서 미혹의 영이 내게 다가올 때마다 과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쳐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반주를 해주셔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오랜만에 여러분 간절히 주님 내가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